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또 언제 19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내가 서게 되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 20년이 흐르면서 교회와 나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배 초소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예배 초소를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거르지 않도록 도우셨고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 또 시련도 있었고, 또 지나가 보니 시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기쁘고 좋았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여러 순간순간 우리가 19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보지 않아도 2024년 올 한 해 10개월 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또는 울고 또는 기쁨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19년이 역사 속으로 지나갔구나.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히스토리로 남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슬퍼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19년 또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10개월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저금 통장이 마치 모아두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과 시간과 나의 행적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것들을 차곡차곡 주님께서 쌓아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누군가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숱한 시간들을 함께 인내로 참아온 분들이고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코비드라는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했었던 공포로 몰아놓았었던 암흑의 터널을 함께 지내온, 함께 견뎌오고 함께 이겨온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함께 올 수 있었던 시간이 감사했던 시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정작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년의 삶이 중요하겠지만 10개월의 삶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9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우리 안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내가 붙잡고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그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가 흐트러짐 없이 그것을 붙잡고 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하고 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중심에는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를 살 수 있도록 지탱해 준 게 뭐였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뭐가 나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었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돈은 아니었나요? 자식이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었는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하시고 내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라고 하는 행성들을 적정한 위치에 놓으셔서 적정한 완력과 중력을 이용해 내가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지럼증 때문에 막 그럴 때는 이게 중심이 걸어가려고 하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똑바로 걸을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을 지탱하시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날을 우직히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온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본문이 틀어져서 바꿔진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축하하거나 그럴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참 말을 안 듣는데 지겹도록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 뭡니까? 그 백성들을 향한 이 백성들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여지고 그리고 드러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안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관점과 기준으로 자꾸만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우리가 내어서 앞으로의 19년을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1년을 앞으로의 남은 몇 개월의 삶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서 나의 중심을 잡아주셨음을 잊지 않고 그 중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통한 원동력을 다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실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관심, 나의 관심이 어디에 두고 다시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좀 기분 나쁜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저한테 관심 있어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이 고병일이라는 사람한테 관심 있고 하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네, 착각이라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가장 사랑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또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네. 그 하나님은 누굴 가장 사랑하냐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66권 속에서 날마다 증명해 보이시고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명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강렬한 눈빛은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비참한 죄악 속에 있었던 상태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죄악과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이렇게 이사야서 42장에서 18절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를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았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만일까요? 아니에요. 현대 교회가 빠져 있는 비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래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래요.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귀머거리가 어떻게 들어요? 너희 장님들, 소경들아 밝히 보래요. 그것은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을 의미합니다. 자,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가 어떻게 영적인 귀머거리고 소경이냐 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한대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커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탈취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략질당해 버린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탄한 상태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무슨 땅을 가르치든 아니면 심판의 칼을 드셔야 되는데, 자,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43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죄를 졌으면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아멘.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적에 모든 지었던 죄들, 조상들도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있지만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긍휼과 사랑으로 붙드시고 안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9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올 한 해 10개월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나를 붙드시고 누가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그 포옹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허그를 몇 번이나 하시나요? 허그. 안 해요? 10번. 아이고, 예. 네.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프로이드의 아동심리학이라는 그 아동심리학 발달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안전감을 느끼고 가장 그 뭐죠? 그
아이들이 가장 마음에서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음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꼭 안아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럼 아이가 신경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져서 아이의 성품이 유순하게 바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부모가 안아준 아이일수록 사랑이 많답니다. 뭐 제 말이 아니고 뭐 아동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에 10번 이상씩 허글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있는 마음의 병이 고쳐진대요. 저기가 없으시네. 여러분 스트레스 그 다음에 무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병원 찾아가기보다 먼저 병원 가시지 말고 먼저 하루에 10번씩 꼭 두 분이서 부둥켜 안으시길 바랍니다. 안을 사람이 없으시면은 친한 친구하고라도 좀 안으세요. 사람이 이 서로 간에 이렇게 안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고 오고 가는 온기 속에서 오고 가는 그러한 교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편안하고 푸근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제가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와이프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10번, 10번씩 한번 허그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에 10번이 아니라 우리를 늘 어떻게 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안고 사신대요. 안고 사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고 사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도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꼭 안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줘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다고요? 나에게 관심 있다는, 나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 사실은 여러 가지 때문에 막 좀 그랬었는데 이 사실이 다시 딱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떤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구절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너예요. 너. 너는 곧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었던 성경을 1절부터 3절까지 읽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 IQ를 좀 실험을 제가 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는데 너를 다 뭐로 바꾸냐면 나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 찬찬히 가볼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야곱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나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나를 구속하였고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안을 갈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나의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나의 대성물로 주셨노라. 아멘. 어렵죠? 네. 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 가운데 갈 때에 나를 구속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 두려워 말아라. 너는 나의 것이므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사르지도 않으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이 찬양이 제가 찬양을 못 하겠는데 영국 있을 때에 이제 그 제가 망해버린 1집 음반이 있었던 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큰 것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잘나고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부르고 너를 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너의 어떠한 스펙도 너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바로 너 스스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든지 지금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의 구성원 되고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는 관심과 돌보심으로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늘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나를 오늘도 돌보시고 나를 그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꼭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돌보실 것으로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를 사시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는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공짜로 받았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뭐 잘해가지고 받으셨어요? 헌금 많이 내가지고 받으셨어요? 봉사 많이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인간이 천하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과 그리고 그 길이 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우리의 주인 되시는 꾸리오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고 돌보심과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서 비탄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너희가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너희를 품에 안으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아버지가 지금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43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나를 사시기 위해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로 6절 같이 가서 볼게요. 갑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아멘.
이 7절의 말씀 중에서 너라는 단어를 23번이나 사용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백성들로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2절과 3절에 가서도 보게 되어지면 애굽과 구스를 너희를 대신해 주겠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430년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서 출애굽을 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다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계산하는 장정 60만은 남자들로서 18세 이상 60세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0만 패밀리가 나온 거예요. 60만 가정, 일가족을 4명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잡족들이 여러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들이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60만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장정들이 60만이 나와가지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가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앞에? 홍해가 떡하니 가라고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아니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이제 향해서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치 마른 땅과 같이 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하를 하게 되어집니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끝에까지 지나간 이후에 누가 따라 들어와요? 애굽 군사들이 따라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군사가 중간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둬놨던 물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애국 군사가 다 수장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누굴 죽였대요? 애굽을 대신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 마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애굽을 죽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했어요. 근데 나를 대신해 누구를 죽이셨어요? 예수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정도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랑하실 정도로 아들까지 주시며 죽여가며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돌보심으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뿌리 좋아가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무슨 유능한 사람이 되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신가 보네. 저는 이쁘더라고요. 네? 이쁘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인간이 자식을 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그 보배롭고 존귀함을 누구에게 지금 표출하고 계시냐면 여기 있는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관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심이 곧 여기에 있는 나를 향한 관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가 신음하는 그 소리에도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냥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러분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대요. 의인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믿는 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그럼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시고 여호와의 귀는 누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시편 34편 17절로 갑니다. 시작. 의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정말로 아골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생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지고 내가 지고 가려는 십자가를 하루하루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돼 있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 가지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누굴 따라올 수 없어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 그날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답합니까? 뭐라고 답해요? 네?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가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있잖아요. 길 것 같죠? 제가 길지 않다는 거 실례로 보여드릴까요? 장로님 지난 인생 70 몇 년이 기셨어요? 깜짝할 사이라. 깜짝할 사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 썩어질 살덩어리를 위해서 살지 마시자고요. 저도 사실 아직까지 좀 젊은데 근데 더 젊었을 때는 이 살덩어리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이거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지금 뭐 이쁘다고요? 지금 뭐 어떻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썩어 없어지고 녹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썩어 없어지고 녹아 없어질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바라봄의 그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실이 힘들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서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창조하신 사람이래요? 영광을 위해 창조한 사람이에요. 자, 질문 드릴게요.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누가 주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가 돼요. 자, 성가대 질문합니다. 자,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은 모여든 성도들에게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시작하면서 드리는 찬양팀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포커스,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시선, 모든 것의 올려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광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냐면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죄를 졌습니까? 네? 하와가 왜 죄를 졌어요? 뱀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너더러 정령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저 열매를 먹지도 보지도 만지도 말라 그랬다 그랬어요. 말씀을 트위스트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겠다는, 그랬더니 하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죠.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하와가 따먹을 때에는 왜 따먹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따먹는 겁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이미 많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성가대에 가서 찬양을 들어도 왜 마음에 감흥과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왜 그 마음에 허전함과 허탈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교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고, 그를 하나님의 품으시는 의로우신 팔과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음과 같은 그 은혜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일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보니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네. 예수님이 있잖아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냥 무리를 그냥 뛰어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늦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안 그러셨는데 저 할머니가 이제 제가 나가서 놀다가 친구들이랑 싸움을 하거나 그래서 울음이 이제 터져가지고 앙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희 할머니가 축지법 쓰십니다. 축지법. 그 집에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노는 데까지 오면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언제 오셨는지 와가지고 누구 자잘못 가릴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일단 앞에 있는 애들한테 혼내는 겁니다. 누가 내 손자를 울렸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인 거예요. 내 편. 여러분 편이 아니라 제 편이라니까. 내 편인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싸고 나를 오늘도 그 사랑의 손으로 보듬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지난 19년을 지키셨던 하나님, 지난 10개월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지난 19년을 주님께서 지키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있게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나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실행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고 또 상기해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며 끄집어내서 자꾸 되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1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게 내가 나의 뭐를 너희에게 준대요? 평안을 너에게 준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자고, 두려워하지 마시자고,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이 내몰아서 하나님 밖으로 내몰아 거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40년을 돌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나온 장정 60만, 일가족을 다 포함하면 200만 정도 봅니다. 근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중에서? 1세대 중에서. 나머지 다 준 거예요. 거기서.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난 19년을 지키셨던 하나님, 올 한 해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꼭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나에게 남겨진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푸근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래, 장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굵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